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 서대구 교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열린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서대구의 성도들에게도 불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 위에 불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을 살리고 치유하며 그리고 거룩한 열매 맺게 하는 성령의 생수가 강같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듣고자 하나이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 위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들이 모두 다 아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이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특별히 7월 마지막 한 주 가운데 불로서 역사하는 은혜의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라는 세리장을 만난 데서 일어난 내용입니다. 이 세리장이라는 것은 세리의 우두머리죠. 세리는 세금을 걷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무엇인가 주로 오는 사람은 택배 아저씨는 그래도 아주 좋게 받아들이지만 돈 내라고 오는 사람은 별로 반갑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이 세리, 세무 공무원들, 공무원 택에 속하는 사람이겠죠. 유대인들은 이들 세리들을 매국노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직업은 죄인의 대명사로 여겨졌고 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인들과 같은 그런 레벨에서 동족들의 취급을 받은 것이죠. 따라서 이들 세리들은 어떤 법정에서 증언을 해야 될 때 이 세리는 그 법정에서 증언도 하지 못할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삭개오뿐만 아니라 당시의 모든 세리들은 돈은 많이 벌지만, 그래서 부자는 되었겠습니다마는 백성들에게는 따돌림 받으면서 소외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큰 집에서 살았겠지만은 그들의 내면은 더 비어있는, 마치 이제 철진한 해수욕장과도 같은 황량한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바로 그 가운데 삭개오라는 사람,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무서장에 위치한 사람이죠. 이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자기가 들은 바에 의하면 예수님은 전부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의 권세로 세상의 모든 연약과 질병과 또 모든 결박을 깨뜨리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받은 것이죠. 무엇보다도 바로 그 예수님은 죄인이라 해도 가리지 않고 따스하게 받아주시는 바로 그러한 분이라는데 삭개오의 귀가 번쩍 뜨였을 것입니다. 심지어 거리에서 자기의 몸을 파는 여인이라 해도 예수님은 그들을 맞이하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지도하시는 바로 그러한 분으로 소개를 받은 것이죠. 바로 이때로부터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는 여러분 거룩한 갈망,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거룩한 갈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도 좀 만났으면 좋을 그러한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예수님 이런 차원은 떠나서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분을 한번 만나뵀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죠. 무엇보다도 삭개오는 예수님을 소개받았기 때문에 즉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그 10년 가운데 거룩한 열정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떤 불일까요? 나도 예수님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바로 그런 거룩한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말로만 듣던 예수님, 정말 꼭 한번 만나뵀으면 좋겠다 하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문에 의하면 들어와서 지나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머무르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앞으로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달려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나가신 그 길목에, 그래서 사람들 막 제쳐버리고 예수님이 따라오는데 예수님이 저 뒤에 있어도 자기가 먼저 그 앞길로 가서 길목에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자리 좋은 명당을 딱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이 삭개오를 보시고 이제 삭개오에게 말합니다. 이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이용하겠다. 지나가시려고 했던 예수님께서 이제 삭개오를 보시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래버립니다. 왜 놀랐을까요? 이 세리장, 이 세무서장은 그 당시에 매국노요, 거리의 여인들과도 동료로 취급받았던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오늘 밤 내가 너희 집에서 하룻밤 묵고 가겠다라고 하니까 깜짝 놀래버리는 것이죠. 삭개오는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냥 먼 발치에서 예수님의 모습 한번 보는 것이 자기의 소망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넘치도록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의 자기의 집에서 대화 가운데 예수님, 내가 이때까지 욕먹으면서 끌고 모은 재산이 꽤 되는데 그 재산 가운데 그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제가 쓰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죠. 예수님은 삭개오를 축복하며 사람들이 듣는 데에서 이야기합니다. 보라, 너희들이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이 삭개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선포해버리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과 삭개오와의 이 관계에서 거기에서 일어난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봅니다. 7월 마지막 주, 내일부터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되죠. 우리 모두도 이처럼 좀 힘쓰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한 3가지를 끄집어내봤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먼저 우리 스레브의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의 권면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삭개오처럼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는, 소망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서 앞으로 막 달려갔던 그 삭개오의 모습을 한번 연상해 봅니다. 떠올려 봅니다. 예수님의 진행 방향 앞으로 달려가서 미리 그 길목에 자리를 잡았던 삭개오, 심지어 자기의 키가 작은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잘 보기 위하여서 나무 위로 올라갔던 그 모습, 자신이 평소에 들어왔던 바로 그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잘 보기 위하여서 자신이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행동을 다 하고 있었던 삭개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거기에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평소에 들어왔던 예수님, 저도 예수님에 대하여서 많이 들었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연구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제 신명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들어왔던 그 예수님, 이번 주간에 이미 만났는 예수님이지만은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는 은혜의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갈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 예수님 정말 한번 가까이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갈망이 삭개오로 하여금 달려가게 만들었고 나무 위로 올라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걸음은 예수님을 그렇게 갈망하는 자들에게 그 발걸음이 돌려지게 되는 것. 예수님은 들어가서 지나가시려고 했는데 그렇게 찾는 이 한 사람 삭개오의 집에,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좀 들어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한 주간 온 세상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예수님을 바라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에서부터 임재의 나타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이나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지 못한다면 뭔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이상한 겁니다. 비뚤어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 한 번의 그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다 알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중생된 것은 바로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부 현상은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열방의 좀 안타까운 신학의 한 부분입니다. 신학이라기보다는 오늘날 이 성도들의 성향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았으면, 하나님을 만났으면 만사 오케이라는 그러한 식으로 생각하는 성향이 조금씩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은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이죠. 이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드리고서, 그리고 그 능력을 맛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우리의 뿌리를 두면서 그때로부터 살아가는 시작점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오늘날의 성도입니다. 삭개오는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삭개오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영혼에 수백 수천에 내려져 있는 자잘한 실뿌리들이 세상의 재물과 안락에 내려져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잃은 가운데서 더더욱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던 것이 삭개오의 삶입니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영혼의 공허는 더 심해졌고, 그리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죠.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깨트리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대구의 성도들이여, 이번 한 주간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십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는 예수님을 찾아봅시다. 달려갔던 삭개오처럼,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처럼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형편이 그 어떠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찾아보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신명기 4장 29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나의 백성들이여, 너의 삶이 엉망으로 뒤틀려져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나를 만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엉클어져 있는 그 삶을 온전히 내가 바로잡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바로 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하신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너희는 모든 것 염려하지 말라. 모든 것에 있어서 기도와 간구로 다만 감사함으로 나에게 나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허락할지고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바로 이 말씀하신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중에도 보호의 은혜를 약속하신 그분을 찾으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번 이 한 주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서 예수님 찾는 은혜의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찾으십시오.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앞에 달려가십시오. 영적인 나무 위에 오르십시오. 그리할 때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좀 넓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간절합니다.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기가 아니라 우화인데, 꽃들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꽃 가운데 제일 예쁜 꽃이라고 하면은 뭐니 해도 장미가 떠오르죠, 그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걸 마음껏 본다는 이 장미꽃이 호박에게 말합니다. 호박에게 뭔 말을 했을까요? 야, 호박꽃도 꽃이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듣는 호박이 기분이 굉장히 상하겠죠.
호박이 말합니다. 니는 뭣도 못하는 게 뭐 그렇게 자랑이냐. 이 밴댕이 속처럼 좁은 사람들의 대화의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조금 넓혔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긴 설명하지 않고 어떤 내용, 안토니 토니 캠폴로라는 분인데요. 미국 침례교회 목사님이고 그리고 이스턴 대학교 사회학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참 귀한 내용이다라고 해서 바로 이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분이 동부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하와이로 어떤 일을 보러 갔을 때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지에 나오니까 잠도 오지 않고 해서 새벽 한 2시경에 잠도 오지 않고 이 하와이 해변길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벽 2시경에 이제 해변을 배회하다가 저녁에 새벽에 배가 좀 출출하고 해서 한 흐름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지저분하고 영 엉망인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간단하게 음식을 주문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식당 문이 갑자기 열리더니 딱 보는 순간에 한눈에 봐도 거리의 여인이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는 한 7, 8명이 들어와서 이 자리를 잡고 떠들썩하게 수다를 떨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중에 한 여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 중에 내일이 내 생일이야 라고 그냥 지나가는 도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벌써 나이가 39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른 여인들, 6, 7명의 여인들이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구박을 하는 겁니다. 야, 네가 네 생일인데 우리 보고 챙겨달라는 이야기냐? 핀잔을 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축하 인사, 노래, 케이크 이런 걸 우리한테 기대하는가? 어리버는 소리 하지 말라. 네 주제에, 네 팔자에 뭔 생일을 찾고 있느냐? 이렇게 쪽박을 깨버리는 것이죠. 그러자 이 내일 생일이라고 말했던 이 여인 한색이 하얗게 그리고 변하는 거죠. 그리고 또 말합니다. 야, 내가 너희들한테 언제 생일 잔치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냐? 그냥 내일 내 생일이라고 이렇게 또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들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냐? 그러면서 흐느껴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앞으로 아직까지 내용은 좀 남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저도 하나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저희 가족은 각자 가정들마다 나름대로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4명 아닙니까? 생일을 당하면요 바깥에 나가서 외식을 하는 그런 우리 집안에 저희 집에 전통이 좀 있습니다. 2달 전에 뭔가 좀 먹고 싶은데 외식을 좀 하고 싶은데 건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집사람 생일이 한 2달 남았거든요. 오늘 우리 땡기가지고 하자라고 해가지고 한 2달 전에 땡겨가지고 했습니다. 주석이 제 막내 주석이가 내년 2월달에 대학 졸업이거든요. 지난주에 뭔가 또 입이 좀 그래가지고 야 주석아 네 졸업파티 오늘 막 하자고 해가지고 지난주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 2달 전에 저기 피자리아 도시 사들이 있는데 거기 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당신 생일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먹었죠. 진짜 생일이 다가왔거든요. 얼마 전에 생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할 때 스스럼 없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죠? 그때 그냥 밥이라도 채워놓고, 그죠? 밥공기 거기다 양초 하나 꽂고, 성불하소서 동하사 이 양초만 아니면 됩니다. 이걸 하나 툭 꽂아놓고 박수 안 치고 이렇게 하면 될 건데 뭐 이렇게 다 했는데 왜 또 이렇게 하느냐. 제가 그런 투로 조금 핀잔을 조금 줬는데 이거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좀 걸리네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고 언제 한번 다시 한번 하도록 하십시오. 스스로 니도 나중에 해줄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계속해서 이 캠폴로 이 목사님의 그 일화를 계속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 여인들 가운데서 이제 욕설이 오가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여자들 싸우는 것도 남자들은 이렇게 엉켜가지고 싸우면 여자분들이 이렇게 잡았다 하면 안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 캠플러 교수, 이 한 여인의 단순한 독백이죠. 내일 자기 생일인데 생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에 다른 여인들이 축하한다라는 그냥 이 말 한마디 하면 될 건데 왜 이런 말을 못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핀자를 주고 머리끄댕이 잡아당기고 싸우는 이런 싸움으로 번졌는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뭘까요?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영적인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일 축하한다라는 이 단순한 한마디의 말도 건네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꽁꽁 결박하고 있었던 거죠. 이 마음의 상처가 마음의 여유를 자꾸 이렇게 없애버리고 이 마음을 비좁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식당 주인의 만류로 해서 한바탕 소란이 끝나고 난 뒤에 이들 여인들은 또다시 자기 영업하러 길거리로 나갔죠. 이 캠플러 목사님은 식당 주인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저 여인네들 이 식당에 자주 옵니까? 라고. 그러니까 식당 주인이 말합니다. 매일 이 시간만 되면 옵니다. 라고. 단골이긴 하지만 골치 아픈 손님이라고 덧붙여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캠플러는 주인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사장님, 내일 바로 이 시간에 그 여인의 생일 잔치를 여기서 좀 준비하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식당 주인이 이 말을 딱 듣고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좀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합니다. 아까 그 생일이라고 했던 여인의 이름은 아그네스이고 아주 마음씨 착한 불쌍한 여자입니다. 사연이 있겠죠. 그리고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동의를 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역시 2시가 좀 지나서 한 새벽 3시 반쯤에 이 허름한 식당에 아그네스의 생일 잔치가 열린 것입니다. 식당 주인은 미리 거리의 여인 같은 덕을 가진 다른 여인들에게 이 소식을 기뜸을 해준 것이죠. 와라, 내일 이 시간에 와라라고. 인근에 사는 모든 거리의 여인들이 그 식당을 빼곡하게 채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아그네스 주인공이 입장하자 다들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면서 환영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이 아그네스라는 여인은 식당 입구에서 입을 다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멍하니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캠플러 이 목사님은 지금까지 그런 표정으로 놀란 사람의 모습은 내가 처음 봤다라고 이렇게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둘러앉아가지고 그 한 여인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그네스 생일 축하합니다. 바로 이런 생일 축하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그 식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 모든 사람들이 질시하고 돌 던지고 하는 그런 사람의 눈이지만 그 눈에는 흥건하게 이슬이 젖어드는 거죠. 아그네스는 역시 그 자리에서 개선 통곡을 하고 맙니다. 이제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그네스 이제 케이크 촛불 끄고 그리고 자르자 먹자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아그네스는 부탁을 합니다. 내가 부탁이 있습니다. 이 케이크를 집에 가지고 가서 얼마 동안 간직하면 안 될까요? 아마 간직할 수 있으면 영원토록 간직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무슨 아주 귀하고 거룩한 물건이냐 이 케이크를 가지고 그 식당을 나섭니다. 식당을 나서는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며 식당 안에는 이제는 웬걸 조용한 깊은 침묵 속에 이제 이 사람들이 무엇인가 자기의 내면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거둥거리는 그 순간에 캠플러 목사님은 다시 일어나서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아그네스의 행복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날 밤에 가장 교회 같지 않은 그런 엉망인 곳에서 가장 경건한 감동의 기도가 드려졌고 사람들의 눈은 모두 다 퉁퉁 부어 올라버렸습니다. 캠플러 목사는 그날 거기에서 다친 마음들이 활짝 열리는 치유의 기적을 보았고 이 응성하고 불결한 식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넓은 마음이 바로 이 매국노 그리고 몸 파는 여인과 동료로 여겨졌던 이 세리를 치유해버리고 예수님의 넉넉한 그 마음이 삭개오를 품어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역시 마음을 조금 더 넓히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마음이 넓으면 이미 했던 생일 잔치라도 한 번 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장미꽃도 호박꽃을 보고 호박꽃도 꽃이가가 아니라 야, 호박꽃이 참 좋겠다. 그래도 탐스러운 열매가 있으니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좋아하겠느냐. 그러면 호박꽃도 장미를 보면서 있는 그대로 말을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장미, 넌 참 좋겠다. 열매도 없는데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그렇게 귀하게, 값도 니는 내보다 더 비싸다 라고 막 이렇게 좀 인정해주는 그런 마음이 이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일어나지 않죠?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없다는 거죠. 상처가 있고 쓴뿌리가 있고 죄악들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서 이 말씀을 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마음을 넓히고 있는데 너희도 마음을 한번 넓혀보아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목회자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를 향하여서,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좀 더 마음을 넓혀주고 배려하는 바로 그런 은혜의 한 주간이 되도록 성령님께 기도하며 노력하는 그런 은혜의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넉넉한 마음에서 서로를 향한 아름다운 배려와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요 이때까지 그렇게 했는데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몇 사람은 있으리라고 제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 한 번만 더 하자는 것이죠. 할렐루야. 한 번만 더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배려하고 그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32절,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밴댕이 속 같은 내 마음을 넓혀주십시오. 이 넓은 마음으로 주의 계명의 길, 말씀의 길을 내가 달려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같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의 생명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삭개오를 감싸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 역시 주변에 올리기 싫은 이런 사람 이렇게 나가지 마시고 장미가 호박에게, 호박에게 장미에 대해서 서로 핀잔을 주는 이런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버리시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은혜의 넉넉한 마음이 주어지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세 가지의 단어를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세 가지의 단어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금 수군거리고 있어요.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막 수군거립니다. 저 삭개오 저거 이러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모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예수님이 바로 삭개오 집을 찾아오는데 삭개오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삭개오 그 심령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감사에 대하여서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고맙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그런 표현. 오늘 주초등부 중에 아주 활발하게 다니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다 활발하죠. 장지범이라고 아주 강적이 한 명이 있습니다. 평소에 가서 야 박수 한 맞아 하라고 하면은 목사님 뭐 하면서 이렇게 오늘 이 아이한테 이제 박수 한 맞아 하니까 박수를 하더라고요. 그 좋아가지고 잡고 등에다가 이렇게 한번 끌고섰습니다. 야, 잘 지냈냐 하면서 이렇게 팍 이렇게 끌어주니까 이놈이 내려가면서 한다는 소리. 목사님, 안 그래도 얘기가 가려웠는데 끌어줘서 감사해요. 그 말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요즘은요, 아무리 초등학생이라고 해도 계집아들은 그렇게 하지를 조금 제가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말이라도, 그죠? 이렇게 한 번이 그러니까, 안 그래도 가려웠는데, 고맙습니다! 라고 하고, 제 마음이 더 고맙더라고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에 한번 하나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테니까 여러분도 저에게 그렇게 억지로 제가 이거 하는 건 아니지만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서대부의 성모님이 되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한테 그냥 목사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주십시오. 시작.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좀 이렇게 좀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집에 가서도 저도 우리 집사람한테 고맙다는 말 앞으로 좀 쓰겠습니다. 예전에도 좀 썼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미안하다는 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말 하면은 죽습니까? 이 말 한마디 진짜 죽어도 안 하는 와 진짜 강적이 있다 강적.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타인에 대하여서 좀 배려하지 못했고 좀 더 배려해야 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연약한 부분이 있을 때 죄송합니다라는 이 말 한마디 하면은 어디 저승사자가 와가 끌고 갑니까? 뭐 벌금을 매깁니까? 여러분 자 이것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서대부의 성도들이요 김 목사 이렇게 생겨가지고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너무 성의 없는 그냥 형식적인 말인 것 같고요. 하여튼 어쨌든 여러분들 어쨌든 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밴댕이 수복처럼 비좁게 여러분들을 때때로 대해가지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저한테 목사님 죄송합니다라고 한마디 해주시고 시작. 목사님 죄송합니다. 마음이 다 풀립니다. 와 오늘 또 뭔 일 생기니까 내 진짜 매주일마다 한 번씩 퍽퍽퍽퍽 터지니까 그죠? 여러분 스스로도 그죠? 감사하시고 성도들에게 고맙습니다. 입말 한마디 하시고 좀 뭔가 좀 찜찜한 것 있는 분 계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가서 아이고 제가 또 이게 또 주책이 했다 하고 미안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런 말 좀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개오도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자기도 자신의 삶을 회개하잖아요. 내가 이때까지 끌고 모아낸 이 재산 다 이게 뭡니까? 죄송합니다. 이 표현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누군가 아이고 미안합니다 라고 할 때는 또 속에 뱀 창자처럼 탁 있는 것 요것도 영적인 세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라고 막 해버리시고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막 괜찮습니다 라고 한번 품어주는 세 가지 뭡니까? 감사, 죄송, 괜찮아요, 용서해줍니다. 이게 바로 여기 사개오의 이 사건 안에서 순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 주간 어떻게? 예수님 찾자.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의 마음을 넓히자. 세 번째,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7월 마지막 한 주 아버지여 저희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찾는 은혜의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찾게 하시고 삶이 엉망으로 되어 있는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도 예수님 찾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고 서로를 배려하고 용납할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합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처럼 언제나 준비되어지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